한 2주 전에 영성 캠프 역시 여러분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그 각인이 얼마나 무섭고 안 바뀌는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미국에 와서 뭐 자전거 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어릴 때 우리 자전거 배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무릎팍을 깨고 또 무서웠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 자녀가 이제 아마 유치원 가기 전인지 초등학교 들어갈 쯤인지 이제 공원에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는데 여기 겁이 많아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널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냥 페달만 밟고 가. 했더니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야. 이게 아빠가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날 못 믿는 거지 지금. 왜 안 붙잡고 있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페달을 밟아서 이제 한 발씩 이제 갔어요. 이게 몇 번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제 힘이 생기면 이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손을 뗐어요 제가. 그랬더니 바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울면서 아빠가 날 안 붙잡았다면서 진짜 막 배신감 같은 거 느끼는 것 같은지 막 울면서 막 아빠 왜 안 붙잡았냐면서. 그래서 알았어, 내가 계속 붙잡아 줄게 하고 또 이제 태워서 앞으로 가는데 제법 가요. 그래서 또 났어요. 또 넘어졌어.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 하니까 얘가 자전거를 안 타려고 그래. 넘어지는 게 너무 무섭고 이 무릎팍 깨지는 게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를 안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죠. 아들아, 100번만 넘어지면 너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지금 5번밖에 안 넘어졌잖아. 앞으로 95번을 넘어지면 너 자전거 탈 수 있어. 한번 몇 번 넘어지는가 한번 우리 한번 카운트 해보자. 근데 얘가 그래 100번 못 넘어지겠냐 하면서 100번을 넘어질 걸 각오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10번 안 넘어져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배운 이 자전거 막 그 위에 집에 뚱뚱한 애 하나 있거든요. 얘 막 여름에 땀나도록 막 신나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도 자전거 막 타고 막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며 새빨갛게 해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자전거 원리는 어떻게 돼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가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이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틀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 원리를 반대로 해버렸어요.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면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요. 또 왼쪽으로 돌리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머릿속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흔들면 왼쪽으로 가는 게 시스템화가 돼 있다고. 그런데 이 틀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타도 수십 년을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딱 핸들을 잡고 내 머릿속에는 그래 이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하고 틀었는데 그냥 1m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타냐? 8개월을 타니까 그제서야 자전거를 하니까 저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각인된 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50년 동안 각인된 거 있을 거예요. 70년 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은 20년, 30년 동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거.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국은 각인된 대로 여러분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어. 그리고 나를 만들었어, 그렇게. 이게 뿌리가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 내린 거, 그게요, 지금의 열매가 된 거예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각인이 다른 것으로, 만약에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결국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요 열매 맺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삶을 마치게 되는 일생을 살게 돼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진 내 모습이 어딘지 제가 네 타입의, 네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지금 사람인지, 그걸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밭 네 종류가 나와요. 밭 네 종류.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네 종류의 밭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지. 이 씨 뿌리는 자가 아마 씨를 뿌릴 때 아무래도 최고 좋은 품종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품종, 양질의 그 씨앗을 골라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밭에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을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밭에다가 쭉 뿌렸어요. 그리고 또 한 해는 돌밭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잘 일궈진 이제 좋은 밭에다가 씨앗을 딱 뿌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뿌렸는데 결과는 완전 달라요. 첫째, 길가밭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빼앗긴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몰라. 아무리 들어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멍하니 이게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게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밭이 있는데 돌밭이라 했어요. 돌밭. 똑같은 씨앗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듣기는 순간은 굉장히요 기뻐요. 그런데 그 속에, 밭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돌이 많아서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식물은 뿌리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아되 이게 여러분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밭과 같이 상처나 불신앙이나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문제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받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뿌리가 없어서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 굉장히 예배 드릴 땐 좋은데, 말씀 받을 땐 너무 좋은데, 현실에 다 가고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를 딱 당하면요 사정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확 넘어지는 사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넘어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자, 세 번째 거울인데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가시밭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막혀.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들이 오면요 막 화살, 불화, 사단이 쏘는 많은 공격 앞에 사정없이 그냥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만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요, 나를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데, 근데 현장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받고 그것이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이 내일 더 풍성해지고, 화요일이 되면 더 풍성해지고, 한 주간이 되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일이 기대가 되고, 와, 내일 주일날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그게 바로 우리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요?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된 것들이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을 주셨어요. 그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게 아닌데, 다 끝났는데 아직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민된 것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언제까지?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나만의 집중 기도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주실 것이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교회 생활도 잘했고 교회에서도 칭찬도 받고 뭐 남한테 욕을 먹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왠지 솟아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내가 이런다고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새록새록 막 올라오는데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고민을 말할 수는 없고, 부끄러우니까.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칭찬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스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뭐 그래? 너가 그랬어?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기를 죽이냐면서, 그래, 좋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요, 나름대로 날짜를 정했어요.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지, 정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상하게 믿음보다는 막 불신앙이 더 자꾸 올라와.
하나님이 더 안 보이고 이 말씀이 더 안 믿어지고 막 더 깊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다 과정이었더라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꽉 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이었었어요. 그게 믿어지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발견이 되면서요,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있는 분이 혹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시고, 그리고 그 고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1장 1절이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서 여러분 답이 다 나야 돼요. 성경 그 2절 안 읽어도 돼. 저는 1절 하나 딱 읽는 순간 바울이 가진 은혜가 뭐였으며 실루아노가 가졌던 은혜가 뭐였으며 디모데가 가졌던 은혜가 뭘까?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누렸던 평강이 뭘까?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었었어요. 제가 은혜라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스. 참 대학 때 지금 읽었던 책인데 저는 아직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정의해 준 그런 단어를 이렇게 잘 못 봤어요. 영어로 이제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딱 만든 거예요. 그레이스의 G가 뭐냐면 God, 하나님의 R, riches,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 at, 의, 왜냐면 Christ, 그리스도의 expense, 지출, 그러니까 지불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게 곧 뭐죠?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제가 그것을 단어를 딱 알고 나서 그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뭘로 주어졌냐면 구원이라는 걸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저는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델수스는 구원 얘기하면서 울지 않겠다고.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신 구원 안에 있는 이제는 능력을 말하겠다고. 예수 안에는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능력도 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 능력이 뭘로 표현되냐?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게요, 평강이란 단어는 또 다른 말로요, 힘이에요, 힘.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힘이거든요. 환란이 몰아치고 박해가 몰아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는 나만의 힘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게 뭔데? 평강 곧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이 언제 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 평강을 여러분 자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떼쓰고 우는 애가 엄마 품에 딱 끌어안고 딱 엄마의 젖을 물리고 엄마와 함께 눈을 맞추고 하는 순간 아이는 어때요? 모든 그런 고통에서 엄마가 나를 품어주고 나를 도움을 줄 것을 딱 품에 안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24시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는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셉이 바로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였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을 누렸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성경에 그걸 보고 피스, 평강,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고 실루아노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게 편지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가 편지 받아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게 순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팀들이 쫓겨났어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딴 데로 피신했는데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빌립보 지역의 마게도냐에서 갔던 그들보다 빌립보서는 제일 감옥에서 보낸 편지고 제일 마지막 편에 속하는 편지고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보낸 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그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꾸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이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오래 있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는 소문과 그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믿는 자의 모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런지 거기에는 1장부터 5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풍성함을 누렸는지, 여러분 오래 믿고 오래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완전한 답을 갖고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음의 풍성함이 갈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바로 이방인 교회인데,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그런 교회인데 바울에게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만 들려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감사했고 기도가 절로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 계셔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가졌던 평강과 그 은혜의 복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런 모습.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지요? 전 진짜 그래요. 첫째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때문에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요 참 행복해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차 지금 2번, 3번 계속 반복하니까 뭐 가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저 진짜 교회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예. 이유는 하나,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만 말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만 구성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구설수에 교회가 올라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어떤 핍박, 어떤 환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를 저는 어디서 봤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봤어요. 이곳에서 보면서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보다 훨씬 더 큰 그릇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보다 더 넘어선 그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뭐가요? 절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다. 나중에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바울의 기도문이 하나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냐면 2가지를 감사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거를 1장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수고로 그 교회를 세운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사실. 또 하나는 1장 4절에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로 택함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워진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3번째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의 색깔은 도대체 뭐였을까? 구원을 받은 거는 이건 개인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사실은 헌신하는 정도를 보면요 진짜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증거요 실상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 이게 뭘까요? 이슬은 그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서 이런 역사가 사실은 나와야 정상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이 이거구나를 보았어요. 오늘 저는 무엇이 믿음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중요한 3요절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 3요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가졌던 믿음이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게 너희는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이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환난이 임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네 깡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바울과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인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주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에 대한 믿음,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장 9절에 봅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뭐죠? 예전에 자신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 틀린 믿음, 망할 믿음이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다는 그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복음을 이들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사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나와요. 여러분, 수고라는 게 뭐예요? 수고? 제가 찾아보면서 제가 수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를 알게 되면서 저를 조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수고라는 게 뭐냐면 힘이 다하여 지칠 때까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힘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게 수고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있죠, 들여서 더 이상 나는 못해 하고, 이걸 보고 수고래요. 또 다른 말로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 힘을 못 쓸 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수고래요, 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구나. 저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에게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런 수고를 해라. 내 기준 가지고 내 시간 딱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 수고는 수고 아니다. 진짜 수고는 뭐냐면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예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내가 정말 휴스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 세움받아 내가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들에 대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들을 위해 정말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뒤돌아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교회 일뿐만 아니라 노예 일, 총회 일, 각종 훈련들, 이것저것 많은 모임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저를 뒤돌아보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역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목사님은 쉬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게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막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으로 저는 이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말씀 전하는 거 외에 내가 뭐 했지? 어떤 수고를 했지? 내 있는 힘 다 해서 해야 될 게 뭐지? 이걸 뒤돌아보니까요, 참 미안한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제가 일주일 중에 이틀을 떼어놨어요. 물론 사역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중심에 정말 화요일과 목요일은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내가 할애를 해야 되겠다. 몸이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을 만큼. 힘이 남을 정도가 아니라 힘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진짜 수고더라고요. 좋다.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구나. 나부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교회 사역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과 가정과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힘든 부분들을 직접 그들과 만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는지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오늘 한 성도가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번 한 주간에 저 성도 집부터 가야 되겠네? 그 가정을 제가 이번 주에 방문할 거예요. 아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수고가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고 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다 줘도 이게 아깝지 않은 거야. 이게 진짜 목회자 아닐까요? 진짜 목사의 모습 아닌가? 저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서를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그 수고를 또 해서 성도들을 돌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래야 되겠네. 지르다 보면서 내가 게을렀네, 후회스럽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시간을 어디에다 마음과 생각을 성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겠구나. 이 제 모습을 지금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저를 볼 때 제가 참 많이 게을렀던 종이었구나. 아직도 내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인내. 인내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거에 대한 인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하는 인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건 지나가는 거고 곧 그칠 거야 라는 환난이 그 인내예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야곱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이 독일에게 잡혀가지고 가스 수용소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야. 다음 날만 되면 곳곳에서 있죠, 죽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만 되면 각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유대인이 거짓말 하나 만들었어요. 연합군이 지금 독일을 공격하고 곧 우리를 수용소에서 해방할 거다. 지나가는 내가 그 어떤 독일 장교의 사무실에서 라디오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요, 거짓말을 자꾸 이게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 조금만 참으면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자살자가 없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니까.
그러면서 자살자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왜 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2절에서 나오는데 1장 10절 그리고 2장 14절 이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인내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뭘로 소망을 가져요? 뭘로 참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에 대한 그게 뭐죠? 그 소망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인들도 이 같은 동족들에게 계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3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소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뭘로 소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과 뭘로 소통하세요?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요, 무엇으로 소통하라고요? 소망으로 소통하라고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역사를, 그에 따라 수고를, 그에 따라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걸 이름하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어디서 출발하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고 그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보면서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이기 전에 저의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휴스턴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일꾼과 제자들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복음의 색깔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며 삶과 현장과 미래를 회복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